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터인데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인 줄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26년 새해와 세 달과 새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교회의 지체들이 구별된 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호흡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와 섬길 달란트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데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힘쓰며 십자가를 외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인색하였음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핍박받는데도 목소리 죽이기도 하였고 외면도 했습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도 했습니다. 미루기도 하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잡고만 있었습니다. 부족함, 머리 숙여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위 목사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 깨닫기 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 밖에서 머무르는 어리석음 없게 말씀으로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은혜 고백하며 정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성음의 도구로 택함 받음을
감사하며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랑되는 지체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함이 하나님의 기쁨 되듯이 양극으로 치닫는 국민들의 뜻조차도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과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지구촌은 여러 모양으로 포연히 짙게 깔렸습니다. 총과 칼을 녹여 보습을 말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지구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일자리와 사업을 위하여,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또는 헤어짐의 극복이나 결혼 문제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은혜 사모하며 머리 숙인 지체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친히 일일이 안수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회 기관들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위원들의 수고와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진정과 신령을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대목, 이 말씀, 이 부분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지혜 이야기를 꺼냈다 하는 거죠. 지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의미 없는 거라면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팽배해 있는 성공지상주의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돌아본다면 내 인생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땀 흘려 일하고 공부도 하고 애쓰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특별한 도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그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똑똑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똑똑해야지.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 이 그리스 민족 자체가 지혜를 대단히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이런 유명한 우리 이게 귀에 익숙한 철학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아테네 출신들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죠. 그러니 원래부터 애시당초 철학을 사랑하는 민족, 다시 말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근본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특별히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고 그 성공의 관건이 어디 있냐면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지혜 이야기를 꺼낼 때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지침, 도움을 주려고 지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들이 달성하고 싶은 성공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성공적인 인생, 그것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는 방향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사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오늘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꺼내는 지혜 이야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시죠? 내 인생은 성공적이길 원하시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공이 뭡니까? 그 알맹이가 뭡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아마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앞서 있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고 존경받고 이런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꺼내는 지혜 이야기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남들보다 앞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혜,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지혜다, 십자가가 지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한 길에 대한 지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뭔가를 그 어떤 것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구원을 포기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내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 이 두 가지를 놓고 만약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유한과 무한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의 뭔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흡수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의 성도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니 그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수긍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했을까? 첫째로는 십자가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가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거기에서 죄수를 그것도 꼭 죽여서 참혹하게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전시해야 되는 그런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잔혹합니다. 야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 이는 힘 한 번 못 쓰고 그대로 처절하게 죽어가야 하는 무기력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십자가가 인생 성공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은 그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 웃기지 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고린도의 성도들이 비록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추구하는 가치관, 살고 싶은 방향, 이런 것들은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쉽사리 싹 바뀌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를 해 나갈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본다면,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 속에서 신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리고 천민이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천민도 없습니다.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나쁘죠. 심지어는 한 집에서 주인하고 종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참,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저기 보니까 저 과거에 아주 천시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예 뭐 천민이라든가 아니면 상민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생각이 안 바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참다가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사님, 쟤네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해달라고. 쟤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뭔가 조치 좀 취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차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자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양반들은 그 생각을 못 바꿔요. 못 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교회에서 양반들만 딱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교회들이요, 양반 교회, 상민들 교회, 청민과 상민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구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세워진 양반 교회가 연동교회이고, 상민들이 남아서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유교사회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거 쉽사리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똑똑함과 지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처신 잘해야 되고요, 처세술도 중요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손해보는 짓은 하면 안 되고, 그런 성도들 향해서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십자가가 요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바보짓이야 하고 슬그머니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안 웃고 심각한 얼굴로, 농담이 아니라는 것, 장난으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얼굴에 잔뜩
표정으로 나타내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사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게 봉사에 관한 것이든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관한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집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눈 피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철렁하겠죠.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신학 수업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신학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겠지 하고, 근데 간혹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는 자신이 없는데, 국내에서 목회 활동이야 어려워도 감당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해외 나가서 선교사, 그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요즘에 목회를 이제 좀 매듭지어야 될 그런 때가 되어 가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저기 어디 가서 선교사로 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것 같다. 오히려 더 좀 환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 사역이 수월하거나 가치가 돌아가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다만 선교 현장에서 일선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주님 만났을 때 머리는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왠지 좀 더 치열하게 복음을 놓고 원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요즘에는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이 한 번만 더 칭찬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든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18절,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배 때마다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일요일 날만 가면 됐지. 뭘 그렇게 그냥 거기다가 목매달고 사느냐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는 짓마다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사람이 일러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일보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인생은 없다. 십자가는 짐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서 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질질질 끌고 가는데 이거 좀 너무 크고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톱 갖다가 잘랐어요. 십자가를 길이도 좀 자르고 옆으로 폭도 좀 자르고 이래저래 좀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가볍고 좋아요.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무겁네. 지치니까 좀 더 자르자. 그래서 또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아담한 누구나 저도 가능한 그런 조그마한 십자가를 하나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절벽이 나옵니다. 절벽이 있는데 건너편에도 또 절벽인데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걸쳐놓고 건너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겁다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길이를 대보니까 영 안 맞아요. 원래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로 탁 하면은 넉넉하게 탁 걸쳐가지고 십자가를 딛고 건너갈 수가 있는데 잘라버려가지고 짧아졌어요. 편한 줄 알았는데 가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의 폰 회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인용을 해서 여러분 들려드리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문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일단 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어울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것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십자가이다. 말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지를 내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상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결정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십자가다.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왜요? 왜 제가 해야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왜 접니까? 왜 내가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저기 나보다 시간도 많고 몸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나에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는 그에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신실한 종으로 보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위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봉사이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에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피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가 있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서 상 주실 진짜 성공적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의 삶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쳐다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요. 항존지 교육위원 모임은 계속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세미나실, 영주노회 장로회 행사 안내입니다. 학예 수련회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게 되는데 지역은 베트남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은 1월 31일까지 안경진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두란노 어머니학교 홍보 요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문경 12기, 그러니까 2월 달에 매주 토요일에 모이고요. 점촌 시민교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홍보 요청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